할렐루야. 저는 마스크 벗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참 불편하시게 되셨는데, 제가 마스크 끼는 게 그래도 더 불편하시겠죠? 지난주에까지만 전원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정원식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는 그런 관계지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탁구 치러 왔어요. 근데 탁구 치면서도 교회가 새로 건물 잘 지어졌고 본당이 좀 어떤가 싶어가 제가 한번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어딜 가나 또 목사는 티가 나는 모양입니다. 기도하고 잠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뒤에 앉아서 봐도 교회가 멋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을 뵈니까 더 좋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3월 들어서니까 봄 기운이 확 돌더라고요. 비도 내렸죠. 관문시장 부근에 가니까 냉이가 벌써 크게 자랐더라고요. 그래서 이 봄나물이 또 한참인데, 난센스 퀴즈,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봄국으로서 제일 좋은 게 뭘까? 제일 좋은 거. 제가 먼저 와가지고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여기 점심 식사 하시느냐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일치 않는다고 그래요. 잘 되었습니다. 주방 봉사하신 분들이 좀 쉬기도 하고. 근데 너무 또 식사 안 하면 또 그것도 곤란할 것 같아요.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차라도 나누고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제가 난센스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된장국이 최고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된장국은 어떻게 끓이죠? 다 같이 시작. 보글보글. 된장은 그렇게 끓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 복이에요, 복이. 복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보글보글. 유대 사람만 복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머리에 베는 베개부터 시작해서 자리에 까는 방석, 숟가락, 그저 일상이 거의 복을 가까이 하는 그런 참 소중한 모습을 지닌 것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근데 성경에도 그것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하필이면 왜 마태복음 5장이냐? 사순절 첫째 주 지나고 둘째 주 지나고 지금 몇째 주죠? 셋째 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간에 와 있어요. 렌트라는 이 라틴어에서 40이라는 말도 성경적으로 다 유래되어서 번역하면서 이렇게 왔지만은 40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모세가 산에 올라갈 때도 40일 동안,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분들이 가나안 땅 가기까지는 4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도 광야에서 며칠이죠? 40일이에요. 그래서 40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나쁜 숫자 아니에요. 4자 보면 엘리베이터에도 4자 그냥 없어져. 그게 마치 죽을 4자처럼 생각을 해갖고, 사실 수는 그렇게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부활주일은 언제다? 다 같이 시작.
사에다가 또 사를 더해서 4월 4일 얼마나 멋집니까? 예? 고난의 3주간을 잘 통과해서 4월 4일 부활주일에 만납시다. 우리 정 목사님 완전히 회복해가지고요. 예. 참 멋있잖아요. 예. 건강하게. 수술 이후에 부작용이 좀 많거든요. 이식하고 나면은 그게 또 다 장기라는 게 다 또 그렇더라고요. 제가 시작할 때에 이 사라는 얘기를 하면서 40일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중간주 모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을 사모하고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복이 있는 것이 뭔가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는 과거에 들어온 말씀이기도 하지만 좀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체크해보자, 좀 점검해보자 하는 말씀으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관심이 가장 집중된 것이 바로 팔복이에요. 팔복 말씀.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먼저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시작할 때에 우리가 번역하고 옮길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그게 자칫 이해를 잘못하면 마치 조건이 있어서 복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마치 우리가 뭔가 내가 좀 세상에 어떤 다른 어떤 뭐가 있어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재산이 많아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건강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그런 지위와 명예가 있어서 복이 있는, 마치 그것을 착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먼저 선포하신 말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요, 복 있는 것을 먼저 선포를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먼저. 근데 누구에게 복이 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이 있냐? 저 바깥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을까요? 물론 여기에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죠. 오늘 본문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찾았어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되었었고 또 그 과정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오늘 팔복의 말씀을 선언하시기 전에 그렇게 복이 있다고 선포할 대상을 먼저 정해 두셨어요. 먼저 대상을 정해 두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몸으로 투병하시면서 20년을 섬기는 그 과정에서 함께 수고하는 우리 교우들을 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거든. 예, 사연 있는 분들이 다 왔는데 무리들 또 왔어요. 그런데 오늘 복이 있는 사람은 제자라는 거예요. 마테타이. 이 제자라는 표현 속에는 이 마태의 이름하고도 좀 비슷해요. 그게 제자라는 관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관련된 구절이 마지막 16절에, 제가 오늘 요절의 말씀인데 좀 이따가 같이 또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상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니까 주님이 복을 선언하려고 시작이 된 첫 마디가 그거예요. 복이 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정말 가까운 자녀들을 볼 때에, 또 여러분 주위에 또 관계된 사람 볼 때에 그냥 복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휴대폰을 계속 보든 안 보든 그냥 복스러운 거예요. 얼굴이 동그리해서 복스러운 사람도 있고, 눈이 좀 자그만해도 복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말을 크게 해도 복스러운 사람이 있고요. 말이 좀 조용해도 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복이 있다. 지난 밤에 좀 늦은 시간에 돌아오니까, 제가 12시 넘어서 들어오면요, 부시럭부시럭 소리 낸다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싫어해요. 제발 좀 부시럭거리지 마라. 들어오면 좀 조용히 들어와라. 그때 뭐 비닐 봉지에 싸가온 게 있잖아요. 자식 아들 하나가 돌아왔어요. 잘난 아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아들 뭐 하나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가져온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복이 있다는 것으로 정해둔 제자들에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이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서에도 보면 6장에서 보면 평지복음이라고 말씀을, 산상수훈의 말씀이 좀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먼저 된 말씀이고, 오늘 마태복음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이게 나중되어진 말씀인지 다른 말씀인지 같은 말씀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일 있습니까? 산상수훈이니까 다른 말로는 산상보훈이라고도 그래. 산에서 말씀했으니까 산상설교라고도 그래. 그런데 이것은 누가복음 상황의 평지설교의 평지복음이에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다고 생각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여러분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다르냐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같으냐고 그러면 아멘을 해요.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누가복음의 기록이 먼저 됐으니까요. 유대의 헬라의 누가라는 저자가, 공동체가 기록을 했으니까. 근데 마태는 유대교 교인 출신인 것 같아요. 물론 헬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양쪽을 다 생각하는, 적어도 이중 언어를 잘 사용하고 말이죠. 당시에는 세리였으니까 로마의 어떤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자기의 주어진 동족들 관계도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복음의 말씀에 집중적인 조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5장 전체는 복에 관한 말씀으로 다 이어져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50대에도 이 말씀을 보았겠죠. 제주도에 가서 40대에도 이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60대에 보니까 또 새롭더라고요.
말씀이 또 새로워요. 그게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라. 복이 있는데 이 복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입니다. 그런 거예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나요? 우리 동양적으로 수의부 강령이라 그래서 그래도 오래 살고 건강하고 또 임종할 때까지 세상 말로 9988 1234라고 하는데 99세까지 팔팔하게, 그리고 하루 이틀 살, 그리고 임종하면 참 좋겠다. 가족들 보는 데서 건강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아픕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오래 삽니까? 다 그 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 참 목사가 되면 욕 안 얻어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욕 되게 많이 얻어먹었어요. 전화통에 붙들면 한 30분은 욕 바가지를 덮어 쓰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싶어서 기도 많이 하고는 제가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마트마 간디가 영국의 유학 시절에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국 교인들은 오만하고 교만해서 싫다고 그랬어요. 로이든 존슨이라는 그 외과 의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세상에서 복음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한 때가 언젠가? 마틴 로이드 존슨은 세상에서 교회가 절대적으로 다를 때 주의를 끈다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19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 하지요. 또 어떤 면에서는 집회 모임 제한이 되기도 하고 조금 이제 30% 이렇게 늘어나고, 또 예배 자체가 조금 위축이 되고 교회 학교 아이들 잘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제일 빨리 숨어버립니다.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세속의 가치에 너무 따라가고 있어요. 성공적인 것에만 너무 끌려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기준에 나가지를 않고 좀 달라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에 있어요. ABC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조차도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 제가 제주도 서귀포로 갈 적에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서울 정릉교회에서 오래 있었으니까 교회가 건물 짓다가 말았대. 교회는 어느 정도냐? 굉장히 크대요. 크다는 말에 또 마음이 끌렸어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의 사이즈가 뭐냐? 빌딩이 어떠냐? 그 다음에 거기에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재정이 또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빚 없다. 그게 자랑이에요. 제가 시무할 때에 한 집사님이 그러더니 교회가 너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기가 작정헌금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작정을 해놓고 빚을 또 안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찬양 사역으로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너무 마음에 빚을 지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갚아 주실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십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죠. 가뜩이나 세상 사는 게 짐이 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도록 일하고 피곤한데 교회에 오면 주님의 말씀에 복을 누려도 아까운 시간인데 그렇게 무거움을 안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생활 거꾸로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하고는 달라야죠. 그 가운데 고난받는 거예요. 의라는 가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의를 좀 더 찾아봤어요. 디카이오 수네라는 게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약적인 이해를 다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너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중심을 찾지를 못하니까 주님은 또 한 번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그 중심을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라는 기준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씀이 의가 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너희들이 욕을 당하거나 나 때문에 혹시 억울한 소리 들어도 뭐 그런 거 있으면 그건 너무 개의치 말라. 우리 장로님들 이해가 되시죠? 우리 권사님들 이해가 되시죠?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힘들어요. 오해를 많이 해요. 또 순수한 동기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라는 이 부분은요,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고 다 기쁘고 다 만족한 게 아니에요. 다 기쁘고 만족한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대신해 주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신 것 외에는 인간의 모습에는 다 채워지는 게 없어요. 구원의 감격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의의 기준이 된다는 건 믿으시 바랍니다. 나도 잘못할 때도 있는데, 내가 실수할 때도 있는데, 치매와 건망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완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나하고 만났지, 제자 삼았지. 그리고 1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오늘 요절의 말씀이니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전도사님 통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된 말씀을 올렸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잘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다고 하셨어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직접 행동하셨잖아요. 행동하는 의,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교편 생활을 처음으로 28살에 교사로 시작했어요. 영주에서. 근데 좀 나름대로 부친의 뜻이 있으니까 목회 길로 한 걸음 또 바꾸어서 서울로 다시 또 올라간 계기가 되어서 신학을 하고 또 교육학을 더 전공을 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정말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은 가끔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꾸 변화를 갖지만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복 있는 삶이라는 것만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나에 대한 그 관심은 한 영혼의 한 생명의 가치는 굉장한 거예요.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야, 내가 이래 욕을 당하고 이렇게 쫓겨나도 하늘의 보상이 있단다. 또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 지금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하늘의 상급을 믿으시 바랍니다. 제일 마음이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평소에 인간관계에 축복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 그거에 일찍 끝난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 얼굴 빛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 생활 그렇게 딱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소금처럼 살아라. 그 다음 또 뭐처럼 살아라? 빛되게 살아라. 왜 그렇게 주님께서 비유하신 뜻이 있어요.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썩지 않아요. 백신제에 나오면서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어요. 장로님이신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이번 백신보다 더 훌륭한 게 염분이라는 게 소금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살균시키고 바이러스까지 퇴치한다고 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자연과학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살균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전자현민격으로 수억 분의 1mm 되는 그 눈에도 안 보이는 그거를 다 죽일 수 있나? 일반 병원체 대장균이나 뭐 이런 균들은 단세포는 다 잡아먹어. 그 소금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좀 다른 거예요. 이 미생물이라서 중간에 숙주, 사람의 생체에 들어가야만이 이게 생물이 되는 거예요. 자기 DNA 유전 정보를 막 복제시켜가면서 폐로 들어가면 폐로 전이시켜서 사람을 죽게 하고 뇌로 그러면 뇌로 또 그런 뇌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호흡기 감염, 침방으로 빗말로 들어가고. 그런데요,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으면, 저항력이 있으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관계에 복 주시는 거 그리고 확실한 그 증거를 하잖아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셔요. 몇 번이나 강조하냐면 산상수훈에 17번이나 강조해요. 제가 마지막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제가 한 6년 됐나요? 그때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이 동성로 부근에 어디 영화 보러
가자, 국제시장. 근데 제가 그 영화가 너무 감동이 돼서 아직도 남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황정민 씨가 덕수 할아버지 어르신으로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기일이 되니까 아버지의 그 사진을 이렇게 영정을 잡고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야, 약속 내 잘 지켰지? 막순이도 보고요. 내가 잘 살았지? 아버지. 그런데요, 아버지, 힘드네요.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유한하고 연약하지만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참 감사한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뿐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 아니라 찬송과 기도가 우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단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은 행복한 삶을 좀 더 나눌 수 있었습니다. 좀 있는 그대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알 것을. 뭔가 그렇게 조건을 많이 가질 필요 없어요. 비교하면 안 돼요. 박노해 시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행복에 관한 얘기를 비교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어제의 나보다 좋아지고 있는가? 어제보다 더 지혜로워지고 있는가? 더 깊어지고 성숙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뿐인 잣대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나의 불행은 세상의 칭찬과 비난에 울고 웃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가치에 너무 따라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영원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 그날에 말이죠. 그리고 당장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이 예배.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코로나 때문에 가정이 더 소중해졌어요. 가정교회예요. 아내, 남편 돈을 많이 벌었든지 적게 벌었든지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 자식이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거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돼. 왜? 불안한 아버지니까.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부모 노릇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내누라 교육학을 했으면 굉장히 괜찮은 자녀 교육을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하늘 아버지께 또 한 번 의지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 이대로 복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빛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소금처럼 자기를 녹이겠습니다. 아버지, 잘했지요? 잘 살았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어진 일터에서 아침부터 밤이 새도록 살 이유가 있어야 돼요. 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사순절 셋째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6장 찬송하겠습니다.